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갖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주님 마음에 쏙 들게 든든히 세워주시길 빕니다.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옥토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겨자씨처럼 큰 나무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도 빛이 있어라,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하고 말씀하심으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드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종처럼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는 집을 떠나고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준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길을 다니시면서 소리쳐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곳곳에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셨고 만나시면은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움직여야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어부는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든지 못 잡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지만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고깃배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모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은 공짜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선물의 감동은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시들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혜택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린 후에 헌신과 책임은 하지 않고 형식적인 관계로 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호적에 이름이 올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그 가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다. 10년, 2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깨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값싼 은혜로 또 값비싼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삶 전체로 응답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무늬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면서 또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십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에 우리는 다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렸고, 그리고 그분을 추종하기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아끼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줄 수 있으면 비싼 은혜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친구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비싼 값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데 가까이 따라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보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순종해야죠, 예수님께. 그리고 나를 포기해야죠.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포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 안 되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순종과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던 이 어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가 보십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고깃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며 먹고 사는 어부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TV에서 보시면 어부 생활에 대한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생명을 걸고 하는 직입니다. 배를 탈 때도 오늘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배를 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잡을 수 있을까? 빈 배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고깃배를 못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이렇게 어부 생활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어부 생활을 하는 그들도 만선의 기쁨이 늘 있지 않고 그 기쁨보다는 노고와 걱정과 불안의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제자들도 어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그들은 곧 물고기 잡은 것, 또 물고기 잡는 그물, 또 재산이 되는 배, 심지어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곧장 주님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꼭 그 뒤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길 가시다가 세리 직무를 하고 있는 그 레위를 보십니다. 그 당시 공동체에서 세리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잘 아시잖아, 그렇죠?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다니 놀라워하고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세관은 세리직을 하고 있는 그 레위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마. 제자의 길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어부들이. 혹시 이제는 출세하는 길이 생길까? 아니면은 이분을 따라가면은 이제는 부자가 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힘든 삶을 이제는 이제 접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앞날이 열리는 것일까? 이렇게 동상이몽으로 따라 나서지는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그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랬다는 거예요. 자리도 생각했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생각했었고, 영광 받는 것도 생각했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출세하는 길을 또 예수님께 편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상이몽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네포는 순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순종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보네포가 말하는 순종입니다. 내용이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요, 보상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고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어떤 것도 개입이 되지 않는 1대1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베드로가 잘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을 보시고 이렇게 안드레를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제 기능인을 그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를 세울 때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내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나 보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세우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진짜 순종을 하려면은 손익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또 내게 뭐 특별한 무언가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손익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 응답합니다. 순종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즉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한밤중에 폭풍이 부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권위예요. 한밤중에 폭풍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권위입니다.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로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욕과 비난의 화살을 맞는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마치 무덤 속에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죄책감과 슬픔과 이별의 아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캄캄함 속에 있는 우리를 나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가정 또 평화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난받는 모욕받는 정말로 땅에 떨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이 뭉쳐야 되고 셋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담대하라. 한때는 교회 엄청 욕했습니다. 저는 댓글 보는 걸 좋아합니다. 기사를 보면 꼭 댓글을 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댓글을 보면은 제가 모르는 지식,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도 되고 좋습니다. 한때는 정말 XX 하면서 교회 엄청 욕하는 댓글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네. 아십니까? 아예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환난을 당하는 건 넘어서 아예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화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면서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꾸 위축이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과도 구원과 복음은 바꿀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화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보화로 보기 때문에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고 결국 그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하는 것을 붙들고 열심히 삽니다. 오랜 시간을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돌아보면 참 헛되고 헛되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허합니다. 마르다를 생각합시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은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유물에 집착함으로써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모으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소유물을 우리는 이렇게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집착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순종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착이 아주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고난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지나간 것과 현재에 머물지 않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아끼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어려운 것, 또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거에 집중하며 사는데 이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참으로 아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모욕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성전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하시는 일과 예수님을 보고 왕이시라고 찬양하면서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하였습니다. 찬양하는 그 어린아이들,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예수님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무리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전가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은 적어도 나에게는, 내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십니다. 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세우셨고, 세계 곳곳에 또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관심 있게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은 여기저기서 지도자로 자청하면서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높은 자리를 제시하면서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따르겠노라 기대하면서, 자리를 기대하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권세는 없다. 세상 권세를 등에 업었는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예수 권세는 없고 세상 권세를 등에 업은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 걱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전이 되십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고기에 집중하면서 살면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업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업으라는 직업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부직을, 세리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물고기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고 살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잠시 돌아보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거리에, 또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며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오라고 불러내시는 주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기